1절에서 마지막 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 구약성경 897쪽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희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죄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경기도 구례시 토평당에 위치한 성강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혜수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지키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후 3시 강남 금식기도 집회에 참석하신 남종과 여종들에게 하늘의 귀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든 자들은 고침받고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들은 해결되고 마음에 품은 소원들은 23년도에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다양한 것을 경험하고 보게 된 적이 있어요. 하루는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신방을 가자 교우 가운데 한 분이 아프셔서 가지고 신방을 갔습니다. 갔는데 구역장님이 신방을 마치고 가는 길에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아는 친구가 지금 이 세브란스 병원에 누워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는데 진도가 잘 나가지를 않습니다. 한번 기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가봅시다. 친구라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친구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예수를 믿게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큰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서 기도로 가보니까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움직이지를 못하고 이 목구멍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음식을 이렇게 투입을 시키면서 생명을 연장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모 은행의 지점장으로서 아내가 이렇게 누워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아내가 고침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서 기도를 무작정 해주지는 않습니다. 무작정 기도를 해주지는 않는데 가만히 믿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교회를 간 적이 없다 그래요. 제가 목사인데 기도를 해드리겠다. 우리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상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양다리 걸쳐서 무언가를 얻어보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지도 않고 응답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기도를 해드리면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과거에 믿었던 모든 우상들은 다 버리고 예수만 믿겠다고, 교회만 다니겠다고, 하나님만 믿겠다고 선포하시면은 내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참 고맙게도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고맙게도 그 남편하고 아내가요, 아내는 눈만 끔뻑끔뻑해 신호를 보내고 말을 못하니까 그 남편이 하여튼 우리 아내만 낳는다면 내가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참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라는 걸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의존하는 것 이거 다 내려놓겠습니까? 자기는 다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그럼 부인한테 한번 물어보시라고. 부인이 누워있는데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다른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고침을 받으려고는 할 수가 없다 그런다. 네가 오늘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말을 믿으면은 목사님 기도해 주신다고 하는데 기도해 주면 병을 고침 받을 것 같다고 하니까 네가 이제 하나님은 고침 받으면 이제 하나님만 믿겠다고 하는 이런 확실한 마음이 있으면 눈을 깜빡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들어 누워있던 여자가 눈을 깜빡깜빡 여러 번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했다는 건 무슨 뜻이요? 정말 그렇게 하겠다 그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또 당장 기도해 줄 수는 없어요. 혹시 뭐 병을 낫기 위해서 이렇게 뭐 한 것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거 점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부적을 몇 개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 부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랬더니 비계 속에 하나 집어넣고 침대 밑에다 하나, 그 병상 밑에 쫙 하나 깔아놓고 또 하나는 환자복에다가 뜯어가지고 요 목구름인데 이걸 뜯어서 그 안에다 말아가지고 집어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지금 이런 상태가 우상들 앞에 쫙 있는데 내가 기도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거 제거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쭈물쭈물 하더니 마누라한테 또 물어보더라고요. 야, 남자가 약하대. 다 마누라한테 다 물어봐. 마누라가 허락해 줘야 하는 거야. 그래서 여보 부적 다 없애고 난 뒤에 기도해 주겠다는데 어떡할래? 그래요. 하라고 눈을 깜빡깜빡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꺼냈는데 비계 밑에서 하나 쫙 나오고 침상 밑에서 하나 딱 나오고 옷구름 있는 데서 해가지고 딱 이렇게 뜯어가지고 그 말아 넣어놓은 부적 3개를 제가 그 자리에서 이걸 제가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된다 그래요. 쫙쫙 찢어서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환자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리고 또 찬송을 한 장 부르고 간절히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내가 다음 주일날 또 올 테니까 기도받을 준비하고 그 사이에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나만 좀 고쳐주시면 앞으로 교회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자꾸 그것만 기도해라. 그 다음 주로 와서 기도했어요. 한 달을 쭉 다녔어요. 5주째 되는 순간에 어느 날 가보니 목줄이 이게 없어지고 입을 털고 뭐 말을 하는 거라.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아이고 이렇게 이게 왜 어떻게 이렇게 뺐냐 그랬더니 상태가 좋아져 가지고 이거 안 해도 입으로 투입이 돼가고 약을 치료하고 주사를 맞으면서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치료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링게로만 딱 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잘하셨다고. 그리고 전에 약속했던 대로 병 다 고침 받으면은 온 가족 식구들 다 교회 나오기로 약속하신 말씀 변함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변함이 없다 그래요. 잘했다고. 또 기도하자고 계속 찬송 부르고 말씀 주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됐어요. 또 한 몇 주 지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냐면은 목사님 다음 달에 퇴원해도 된대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유 얼마나 감사한지. 또 빨리 놓치면 안 되잖아요. 다음 달 퇴원하면 그 주간에 바로 온 가족 식구들 교회 나와가지고 등록하고 6개월 지난 뒤에 학습받고 6개월 지난 뒤에 세례 받아야 됩니다. 아이 알겠습니다. 그래 그 다음 주 되니까 온 가족 식구들 4식구를 다 데리고 왔더라고. 한 번도 교회 안 간 2 아들을 데리고 엄마 아버지가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교회 쭉 한 번도 안 빠지고 등록시켜가지고 교회 나오게 만들고 6개월 뒤에 학습 받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6개월 더 지나가는데 세례 받고 그리고 또 몇 개월 지나니까 저기 멀리 일산으로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기 어려우니까 일산에 있는 교회를 소개시켜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소개시켜 줬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드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사람 존재가 나를 고쳐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의사한테도 치료받으러 가지만은 결국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낫는다. 이 믿음 갖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고 약국에 가서 아픈 몸을 진단을 받아가지고 이 처방전을 받아고 온다 할지라도 이 처방전에 의한 약이 나를 고쳐줄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셔야지 이 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낫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아무도 없이 그냥 하나님 직방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일도 있겠지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중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는다면 직접 와가지고 그 사람에게 나타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오늘부터 교회 나와라,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근데 가만 보니까요, 그런 사람도 없잖아. 있긴 있더라고. 간혹 보니까 나 한 명 딱 봤습니다. 이분은요 총각 때 이 덕수상고를 나오시고 아주 머리도 좀 좋으시고 이 사회에서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인데 회사 잘 나가다가 자기 사업하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사업을 하시는데요, 이분이요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오게 됐는지 서로 모임 이 회원들끼리 구역 식구들끼리 또 이제 조별 이렇게 모임 형제자매들끼리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자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를 나간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몇 개월 전부터 기도를 하는데 십자가 교회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한 번만 보였으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기도하면 또 그다음 또 나타나고 그 똑같은 교회가 또 나타나고 또 똑같은 교회가 나타나는데 교회 모양을 쫙 보여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요 한 달 지나고 난 뒤부터 그런 모양이 있는 교회가 있나 하고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는 거야.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딱 만났네. 보니까 그 모양, 꿈에서 본 모양하고 똑같은 교회, 바로 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됐대요. 이야, 그 사이에 전도한 사람 없었냐? 전도한 사람 많았대요. 근데 안 갔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나와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돼서 난 너무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또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평상시에 사람들이 전도를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지금 당장 그 사람을 교회로 데려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구나. 자, 그런 걸 또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보기도가 얼마나 위대한가. 우리 같은 회원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 기도의 제목을 내놨어요. 어떤 자매는 자기도 처음 예수를 믿고 서울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불교에 심취해가지고 전혀 교회를 나가지 않는 자기 어머니의 영혼을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불쌍한 거예요. 갈 때마다 어머니한테 전도해도 너나 잘 믿어라, 너나 잘 믿어라, 너나 잘 믿어라. 나는 조상 대대로부터 이 집 가까운데 큰 절이 있다고 합니다. 그 절로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우니까 이 자매가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모든 모인 사람들은 같이 중보 기도를 하면서 이 자매의 이 기도 제목, 어머니를 구원하고자 하는 이 구령의 열정, 그 간구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은혜를 내려달라고 1년 이상을 기도를 했습니다. 거의 1년 6개월을 했을 겁니다. 기도를 그냥 빠지지 않고 그 기도 제목을 내놓더라고. 그 자매도 대단하대요. 제가 보니까 1년 6개월 동안 기도 응답이 안 되면 포기할 사람들이 수두룩하거든요. 근데 절대 포기 안 해야 하잖아. 1년 6개월 동안 매주 모이는데 매주 그 기도 제목을 해요. 1년 6개월 동안 10명 가까운 우리 멤버들이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또 기도를 했어요. 다른 것도 없기도 했지만 1년 6개월 지나고 난 뒤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자기 집 옆에 공터가 하나 있는데 그 공터에 어느 분이 오니 왔다 갔다 하더니 공사를 시작하는데 무슨 공사를 하느냐 그러니까 개척교회를 거기 세운다는 거야. 자기 집 옆에 바짝 붙는 데서 개척교회를 어느 교회에서 땅을 찾다가 아, 이 땅이 좋다.
그래서 그 땅을 사가지고 그걸 교회를 건축을 한 겁니다. 그게 새로운 목사님 오는데 교인들은 없죠, 몇 명. 그러면서 이분이 또 열심 있는 분이라, 열심 있는 목사님이시라. 그래서 그 자기 교회 주변에 있는 모든 가정들을 인사하러 다닌 거예요. 인사, 오늘 제가 이렇게 새로 교회 담임 목사로 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딱 하는데, 바로 이 자매가 기도 제목을 내었던 이 자매의 집에 어머니한테도 찾아온 거예요. 어머니한테 찾아가서, 예, 제가 옆에 새로 온 목사입니다. 앞으로 서로 잘 지내고 어떻게 기회가 되신다면 교회 한번 구경 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절에 다녀요. 그렇게 하고 간뒀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또 좀 도덕도가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서 인사를 한대요. 이상하게. 옆이니까 또 가까이 있는 사람 잘 지내야 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되는데, 마음이 같잖아. 아니 옆에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안 가는 겁니다. 아무리 옆집에 있어도 1년 내내 한 번도 안 들어가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하나님이 자꾸 주시는 거예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찾아갔대요. 교회에서 무슨 전도용품 나오면 갖다 주고 그러다가 초청잔치가 있어서 한번 오늘 교회에서 잔치하니까 한번 놀러 오라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잔치를 하나 구경 가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교회를 나와가지고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다니던, 평생을 다니던 저를 다 끊어버리고 교회를 다니게 됐다라고 하는 간증을 듣는 순간 모두가 박수를 다 쳐준 거예요. 감사해. 감사는 감사합니다. 야, 중보기도만 이렇게 해줘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이 합당하고 또 그 기도 제목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이 되니까 몇 달 안에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고 1년이 지나가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1년 6개월이 가도 지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딱 일하시니까 바로 그 순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찌 그 수많은 장소를 두고 그 옆에 교회가 생겨요. 교회가 생기니까 여기 있는 그 어머니가 늘 교회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옆으로 왔다 갔다, 교회 앞문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관심을 가지면서 교회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교회 가까이 있는 것에 있는 사람은 다 복을 받을 거라고 나오라고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한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참 하나님이 기도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꼭 기도하는 거 때가 되니까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기도하더라도 빨리 응답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합니다. 아멘. 그 응답됐습니다. 그럼 기도를 쉬어야 되냐? 아니야. 다른 기도 제목을 또 잡아야 돼. 다른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응답될 때까지 하다가, 그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죽을 때까지 기도하다가 천국 가야 돼. 할렐루야. 오늘 이게 3시 집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중에서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이 소원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다, 맞는 말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일을 계획하고 일을 경영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좋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고 소원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만 하지 말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걸 꼭 말씀을 드려요. 자칫 잘못하면 이 말씀을 안 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기도만 한다면 응답 받습니다, 이렇게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기도만 하고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하고 자기 하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아무 일도 아닌 일이 일어나는데 역사가 일어나고 길이 열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집안에 들어박혀서 기도만 한다고 해서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겠다고 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그 사람,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 받습니다 해도 내 그 다음 말 안 해도 돼. 내가 말을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그러나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길이 열리느냐? 기도하고 자기 일에 집중하는 사람에게 길이 열리고,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기도만 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놀기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런데 가끔 보면 그런 사람도 또 되길 돼, 가만 보니까. 근데 드물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응답을 대부분 받은 사람 보면은 자기 일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그 사람들에게 길이 열리더라고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요, 마음에 소원이 있으시죠? 딱 소원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해야죠. 사업하는 사람 사업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뭔가를 개발하고 연구하는 사람 그 일에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답답해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찾아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집사님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이 사람 만나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내 나름대로 메모를 해놓고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지만은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메모해놓고 정리해놓은 그런 것 이후에 다른 생각들이 하나님 다 주실 겁니다. 그럼 그걸 잘 기도하고 난 뒤에 메모를 해놨다가 사람을 만나서 거래를 하고 모든가 이렇게 협상을 하고 거래를 할 때도 꼭 그 생각났던 말을 빼놓지 말고 딱딱하게 했습니다. 전에는 그런 걸 안 하고 했더니 뭔가 잘 됐는데 뭐 하나가 빠진 거예요. 그 하나 때문에 손해를 보고 그 하나 때문에 될 것 같은 것이 실패로 끝나고 파산되고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늘 실패만 한 거예요. 늘 사람은. 근데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에 기도하면서 오늘 누구를 만난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쫙 정리를 해보니까 이 말을 하라 이 말을 하면 근데 내가 자기가 준비한 내용도 다 들어가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전혀 생각도 안 하는 이분 만나면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잘 메모를 해놨다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침에 주신 그런 말씀을 가지고 다 적어놓은 거 정리하고 그걸 하나 최종적으로 하나를 딱 이렇게 마무리를 딱 찍은 거예요. 그 마무리 찍은 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이 되고 사업이 되고 길이 열리는 놀라운 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도 항상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쏟아내고 도망가지 말고 내가 1시간을 기도한다면 50분을 기도하시고 10분 정도는 기도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묵상하고 오세요. 묵상을 좀 하시라고. 그럼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잘 정리해가지고 쭉 나가보세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전에는 실수 많이 하던 사람이 실수를 안 해요. 전에는 뭔가 계약하는데 한 가지 꼭 빼놓고 나중에 뒤에 가서 후회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뒤로부터는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어지고 그 실수하는 일들이 없어졌다는 간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6개월 해가지고 세례 다 받고 온 가족구대 세례 받고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도 있으면 지금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자식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하고 경험도 의지하고 백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지만 자기 지식도 의지할 수 있겠지만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된다는 걸 꼭 믿고 그 가진 것을 가지고 자랑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 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각인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이 손 한번 서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하나님 들어 올리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교회 안에도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화목해서 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하면 문제를 찾아내서 그냥 비판하고 말하고 또 교회 안에서 불안을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친구도 떠나고, 부정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도 못하고, 부정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잠언을 보세요. 참 잠언을 보면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지혜를 많이 얻게 돼요. 그게 보면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가 나오잖아요. 어리석은 자가 누구며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어떻게 대하시고 지혜로운 자는, 겸손한 자는 어떻게 하시냐, 이게 다 말씀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온 천하가 다 떠나가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시행되는 겁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가지고 성경에 말씀이 나온 내용이 뭡니까? 나 여호와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잖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크게 한번 대답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런 말씀이 내 마음에 딱 오면은 그걸 내 마음에 담고 그것을 순종하고 지키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또 그 안 지켜지게 되면 회개하게 되고, 뭐 그 한 말씀 받았다고 해서 그 다음날부터 당장 100% 이루어지고 실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인간이 완악한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결심했다가 내일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 무너지지 않으려고 그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또 되지 않은 것이 있으면 교만스럽게 말한 거나 교만하게 행동한 거나 교만한 게 마음먹은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리고 낮아지려고 겸손하려고 이렇게 섬기려고 노력을 하니까 조금 자리가 잡히더라고. 조금. 그때서야 조금 자리 잡혀. 하루아침에 자리 잡히면 얼마나 좋아. 그런 거 없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야지 자리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은혜를 받으니까 교만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교만한 말을 하고 싶어도, 교만한 행동을 하고 싶어도 절제를 하고 또 절제를 하고, 주님 생각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절제하고, 절제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생활이 하나님 나를 지배하는 사람이 되고 말씀이 나를 통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남들이 저 사람 믿음 좋다고 칭찬해 준다고 진짜 그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인정해 주지 않으면요 다 허탕이에요. 허당.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목사도 허당이 되고 장로도 허당이 되고 권사도 허당이 되는 거야. 수십 년 신앙생활한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보십시오. 모든 것 처음부터 시작해서 죽으실 때까지, 부활하실 때까지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 너무나도 힘이 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자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생각하는 뜻이 있고, 내가 바라는 것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계획하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거두어 주시고 막아 주시고 새로운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항상 그와 같은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세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겸손하면요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볼 수도 있어요. 나약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없인 얘기할 수도 있어요. 목소리 좀 내고 큰 소리 한번 치고 엉뚱한 행동 한번 해야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나를 배려해주고
나에게 뭔가 줄 거 잘 줄 줄 않겠냐? 이 세상이 그래요. 교회에서 그러면 안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고 자기의 존재감을 다른 사람한테 부각시키려고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낮아지고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된다. 이 믿음 갖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사람이 아무리 알아줘도 하나님이 안 알아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중심 잡혀있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은혜와 복을 받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3시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오늘 한 말씀이라도 꼭 붙잡고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고 오늘 본론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있는 말씀의 내용, 하나님이 누구를 도와주시느냐. 오늘 시편 1절 120편 1절과 2절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왜 이분이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고 했습니까? 이 산을 향하여 눈을 들기 전에는 그 눈이 어디에 가 있었느냐? 이 세상을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나 하고 아무리 돌아봐도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도와주고 변함없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을 도와줄 거예요. 내가 잘하든 못하든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도와줄 거예요. 그러나 부모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부모님처럼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 친구가 죽고 살지 못하는 어형제입니다. 어형제 좋아하네. 어제 오형제, 오늘은 왼수예요. 왼수. 배신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 인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이 맞아떨어지고 감정이 맞아떨어지고 뭔가 계산이 맞아떨어지니까 어형제하자 같이 하자 이러지, 뭔가 수가 틀어지고 손해나고 문제가 계산이 틀려지면은요 바뀌는 게 세상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사람들이 사람을 의지하려고 사람 붙잡고 저 사람은 변함없는, 아니요, 변함없는 것 같아도 변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다. 끝까지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할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 배신자가 되고 나를 향하여 비수를 꼽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이 시편 기자처럼 세상 바라보니까 진짜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네. 변함없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일순간 한두 번 나를 도와준 사람이 있어도 죽을 때까지 나와 함께하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진정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가 하고 세상 돌아보니까 없으니까 고개를 들어서 산을 봤다는 겁니다. 산을 보면서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도대체 이 산은 누가 만들었느냐? 지은 것마다 다 주인이 있고 임자가 있는데 도대체 이 산은 누가 만드셨냐? 온천하 만물은 누가 만드셨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세상 살아가면서 온갖 일들 많이 일어날 때 인간의 관점 세상만 바라보고 문제 풀려고 하면은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차원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일어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면은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후회가 없고 뒤에 가서 우환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꼬이고 또 꼬이고 원수는 원수를 낳고 복수는 복수를 낳고 미움은 또 미움을 낳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세상인 걸 알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도 우리가 그런 느낌과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하더라도 최종 결정을 내는 것은 하나님과 담판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 무엇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정리해서 답을 내놓고 실천하고 순종하면 그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손해본 것 같고
지금은 없어지는 것 같고, 지금은 안 되는 것 같고, 지금은 상대방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도 조금 시간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놓아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나를 도와줄 사람 누구입니까? 아무리 찾아와도 세상에는 없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이시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은 변함없이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라. 참으로 내가 너의 어려운 소ron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누가 약속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십니까? 잊지 마시고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웬만한 시험거리도 이기게 되고요, 또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식어지니까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 근심하고 주의 일을 하다가도 포기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는 일도 포기하고 기도하는 일도 멈추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걸 확실히 가지면은 그까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빅톨 유고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야, 멋있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들 다 행복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행복이 되나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 하나님 나를 도와주면 행복한 사람. 세상을 살아갈 때도요, 누가 자기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이 참 진심을 가지고 이렇게 잘 도와주는 그런 분이 계시다 그러면은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누가 나를 진심을 가지고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어? 별로 없어. 만약에 한두 분 계신다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아사왕이, 역대하 보면 아사왕이 나와요. 이 아사왕이요, 그의 왕의 재임 시에 큰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구스 사람 세라라고 하는 사람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점령하겠다고 군사들을 오랫도록 훈련시키고 오랫동안 전쟁 물자를 준비하고 오랫동안 계획을 세워가지고 드디어 D-Day 날짜를 잡아가지고 그 100만 명이 예루살렘 가까이 온 거예요. 광야에다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아사왕은 유다왕입니다. 유다왕 가운데 선한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4명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 그 말이죠. 성경에서 선한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슨 특징이 있느냐?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다 제거한 종교 계획을 일으킨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선한 왕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사왕도 그와 같은 일을 다 왕이 되고 난 뒤에 이 자기 유다 땅 안에 있는 우상 숭배를 다 제거시키고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다 제거시키고 하나님 한 분만 믿게 만들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제단을 회복시키고 이 놀라운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선하게 자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도 문제는 또 발생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 하나 더 드릴게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그 사람 문제도 없고 걱정 근심도 없다, 큰 오산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아무리 순종 잘하고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도 시험도 있고 걱정 근심도 있고 문제도 생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찬송가 가사 내용을 보면은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걱정 근심 없는 자가 누구냐? 모두 다 예수님께 나가서 기도하자, 이런 찬송이 나오잖아요. 험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걱정과 근심과 고생과 수고가 없는 데가 어디 있느냐?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이 모든 시험을 이기자, 이런 찬송가 나오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험한 세상이잖아, 험한 세상. 저는 야곱이 133세를 살고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내 나이 130세입니다만은 지난날에 살아왔던 나의 세월은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도 못했는데도 그 말에 감이 쫙 와요. 참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나. 그 단어 하나로 그 야곱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아사 왕도 이 전쟁이 터졌단 말이에요. 믿음 좋은 이 왕에게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도전이 오고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오는 거예요. 이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대했느냐? 아사 왕은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금식하고 다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아사 왕이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 것이 뭡니까? 이런 기도를 했죠.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너무 멋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사 왕이 군인들이 없었느냐? 제가 성경을 쭉 살펴보니까요, 지금 100만 대군이고, 아사 왕도 대단합니다. 군인 숫자가 50만 명이 되더라고. 당시에는 쪽수로 밀리는 거예요. 100만하고 50만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그런데 저기는 숫자가 배가 이상 되고 무기가 채로 준비되어 있고 최신 전술을 가지고 나왔고 오랫동안 전쟁 준비를 해왔고, 지금 유다 나라 사람들은 전쟁 준비도 하지 않았고 무기도 준비하지 않았고 훈련도 시키지도 않았고, 군사가 50만이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대적하면은 소위 말해서 그냥 어른과 아이 싸움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기도드리잖아요. 힘이 강한 자와 힘이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만 바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하고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네.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시잖아요. 탁 사자를 보내가지고 이 100만 대군을 탁 치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거대한 군사 같아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파리와 같은 존재예요. 그냥 파리채로 탁 치면 그냥 죽는 거예요. 탁 치니까 그냥 100만 대군이 그러마나 살려라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역사가 일어나. 내가 일하려면 그 100만 대군 되고 싸워가지고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하나님이 딱 일하시니까 역사가 일어나. 히스기야 왕 때도 그랬잖아요. 여호사밧 왕 때도 그러고요. 이 여호사밧 왕 때요, 3군 연합군이 연합을 해가지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스라엘 치러 오지 않습니까? 여호사밧도 성경에 보면 선한 왕으로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왕들은 뭔가 특징이 달라. 어떤 일이 생길 때 대처하는 능력이 다른데 공동적인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선하지 못한 왕들은 인간의 방법을 써서 문제를 해결을 하고, 선한 왕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왕들은 다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요. 사람이 일을 계획하고 일을 경영할지라도 일을 이루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길을 제대로 찾은 거죠.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기도드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여호사밧 왕이 간절히 목숨을 건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여호와의 사자들을 보내시는데요, 어떻게 보냈느냐면요, 저는 성경을 보면 너무 재밌더라고. 암몬, 모압, 세일 3군 연합이거든요. 암몬과 모압이 두 지도자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스라엘 세 나라의 공동적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물리치자는 데는, 이스라엘이 없애버리자는 데는 다 동의를 해. 서로 관계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공동의 적이야.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해서 이스라엘 물리치자, 그렇게 뜻을 합해가지고 군사들을 각 나라에서 동원해가지고 데리고 왔기 때문에 아주 그냥 준비를 잘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다른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람과 암몬 두 왕에게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야, 저 세일 평상시에 너희들하고 가깝게 지낸 존재들이 아니잖아. 너희 나라에도 피해를 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런데 이스라엘 치자는 공동 목적에 따라서 오기는 왔으나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을 물리치고 난 뒤에는 반드시 세일이 우리를 칠 거야. 이런 의심의 마음을 딱 안에 넣어주신 거예요. 평상시에 그런 마음이 하나도 안 들다가 전쟁 직전에 그런 마음을 딱 집어주니까 모압, 암몬 한 사람만 준 게 아니라 두 사람에게 동시에 준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세 나라 중에서 암몬, 모압이 좀 가까워요. 세일보다. 둘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 세일 평상시 우리가 관계 안 좋았는데 우리가 힘을 합해서 이스라엘 물리치면 반드시 이놈들이 우리를 공격할 거야. 세력이 우리보다 지금 세잖아. 우리가 둘이 합치면은 이보다 세지만은 하나하나 나눠 놓으면은 세일연합, 세일군에게 우리 밀리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기회에 힘을 합쳐가지고 세일이라고 나라가 우리 나라를 두 분 다시 근접하지 못하도록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우리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공격에도 이길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게 둘이 딱 맞아떨어지네. 이게 맞아떨어지는 것이 사람이 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이 했지. 근데 그 마음을 누가 그렇게 갖도록 해주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나라가 딱 연합해가지고 시점을 딱 정해놓고 공격을 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세일군을 이스라엘 공격 앞에서 그 마당에서 그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암몬과 모압이 함힘을 합해가지고 세일을 공격합니다. 세일이 막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싸그리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끝났으면 끝났잖아요. 다음에 공격만 하면 되잖아. 또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주신 줄 알아요? 모압과 암몬을 의심하는 마음을 또 줬어. 가만히 보니까 오는 말이야. 같이 합쳐자고 해놔놓고 나중에 또 우리 공격에 우리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 자식 안 그래도 평상시에 늘 우리한테 속임수로 했는데 이번에 안 되겠다. 서로 그런 의심의 마음을 주면서 어떤 일로 계기로 인해 가지고 치고받고 하는 싸움이 대전쟁이 또 벌어진 거예요. 그 안에서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모르고 가만히 주여 살려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저것끼리 막 싸워. 밤에 싸우니까 누가 싸우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 몰라. 무슨 전쟁 용시 구호를 외치나, 전쟁 시합, 뭐 이게 시합을 하나, 아니면 준비를 훈련을 하나, 뭐 와와와 소리지고 하니까 무슨 밤에도 공격하려고,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려고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안에서 달달달 떨고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이라고 있는 거야. 근데 아침에 조용해. 밤에 시끄럽더만 아침에 조용해. 그래 정찰병을 보내잖아요. 여호사밧, 왜 이렇게 조용하지? 정찰병 몇 명을 보내봤더니 정찰을 딱 하고 와가지고 여호사밧에게 보고합니다. 왕이여 보고합니다. 그래 어떻게 된 거야? 가보니까 적군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도처에 그냥 시체만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전쟁 물자가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래 할렐루야. 그저 그냥 성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군사들을 다 내보내고 그 전쟁 물자 가져오라는데, 전쟁 물자가 적었으면 몇 시간이면 다 가져오잖아. 성경에 뭐라고 기록된 줄 아세요? 사흘 동안 갖다 날랐대. 사흘 동안. 그 많은 사람이 그 전쟁 물자를 성 안에 가져오는데 사흘 내내 그냥 물자만 나르고 갖다 놓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깨끗하잖아.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깨끗해. 사람이 일하면은 문제가 항상 생겨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해가지고 저들을 일부 물리치고 쫓아냈다 칩시다. 그럼 그분들은 복수의 칼날을 가는 거야. 다시 준비를 해가지고 저 나라를 없애야지. 우리 형제 자매를 죽인 저놈들을 없애야 되겠지. 또 전쟁이 얼마 지나가지 않아서 또 전쟁이 또 시작되는 겁니다. 악순환이 연결되는데 그 일로 인해서 싹
거쳐버린 거 전쟁이. 제가 옛날에 중국 무협 소설을 좀 많이 봤어요. 재밌더라고. 너무 책을 덮지를 못하겠더라고. 끝날 때까지 무협 소설 끝나야 돼. 그거 봐야 돼. 다 봐야 돼. 그다음 연결되는 게 있어가지고. 무협 소설, 중국 무협 소설의 결론은 뭔지 아세요? 원수 갚는 거예요. 복수하는 거예요. 어느 힘이 센 사람이 가정에 쳐들어와가지고 다 죽였어요. 근데 그 아들 하나가 저 마루 밑바닥에 숨어가지고 간신히 살았어. 이놈이 나와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돌을 닦아. 검수를 배워. 10년 15년 닦아가지고 천하에 제일 무적이 돼가지고 검객이 돼가지고 내려오면서 뭐 하느냐,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아버지를 죽이고 우리 가족을 죽인 그 사람들한테 복수하러 가는 거예요. 또 복수하고 다 죽여, 또 다 죽였습니다. 근데 그쪽 집에도 아들 4명 하나가 또 삼아가지고 저 구석에 삼아가지고 살아가다가 가지고 또 기다리고 있다가 또 뭐대 산에 올라가가지고 도 닦아가지고 또 내려와. 그래서 또 취합하고. 이게 중국 소설, 무협 소설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세상은 그렇습니다. 복수에 복수를 낳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면 깨끗하잖아. 하나님 일하시면 깨끗하고 완전합니다. 원수를 원수 갚지 마세요. 여러분들 미워하는 사람 있지?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 그 사람 괴롭히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만 하셔.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잖아요. 사울왕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전쟁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워서 승리 갖다 준 것밖에 뭐 더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딸 준다고 해가지고 자기 딸 주고 말해. 그러놓고 또 죽이려고 그래. 꼴짜기로 도망가면 꼴짜기 찾아오고, 광야로 돌아오면 광야에 찾아오고, 어디 마을에 숨어 있다면 군사들 끌고 와서 죽이려고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너무 답답하죠.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게 성경에 나온 내용을 보십시오. 나는 저를 사랑하나 저는 나를 미워하니 나는 복수하리라. 이게 아니야. 나는 저를 사랑하나 저는 나를 미워하니 내가 안갚음을 하리라. 이런 게 없어.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세요? 나는 저를 사랑하나 저는 나를 미워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런 거 좀 배워야지. 아이고, 내가 다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안 갚아도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정리해 주셔. 다 정리해 주십니다. 하나님만은 깨끗하지. 내가 원수 갚아봐요. 또 다른 또 복수전이 또 오고 또 다른 우환이 너에게 찾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이게 걸칠 게 하나도 없어요. 순종하고 나면은. 그래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다 정리해 주시잖아요. 사울 왕 전쟁에서 딱 죽게 만들고 자연스럽게 다윗 왕이 딱 왕으로 올라서고 나라를 다스리고 최고의 전성기가 되도록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 가장 땅을 많이 차지한 나라, 가장 그의 이름이 높아진 나라가 바로 다윗 왕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누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있을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겠으다. 그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분이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확신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런 은혜를 잊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고 기도한 자의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걸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라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도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괴테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인생을 고난의 바다에 던져진 존재와 같다고 했어요. 얼마만큼 우리 인생이 고난이 많은지, 뭔가 한 곳 믿음기면 또 다른 일 문제가 생기고 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힘든 것이 있고 걱정 근심이 생기고,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은 그만큼 걱정 근심 고난 많이 경험하시고 오늘 살아남아 계시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그 걱정근심 맛만 보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좀 있으면 제대로 된 맛을 볼 거야.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준비를 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않으면 이겨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붙잡고 나가야 돼.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없이 나는 못 삽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딱 달라붙는 의지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려면 도와주시고 말라면 마세요. 나는 내 힘으로 살 겁니다.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 책임져 주셔요. 제가 작년에 손녀를 하나 봤어요. 손녀가 딱 생기니까요, 이 쪼매네 꼬물꼬물하고 이렇게 만한 게 하나 나와가지고 뭐 움직이지도 못하고 맹덩이 땡땡 하고 이제 이게 사람인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도요, 그 아이가 주는 의미가 너무 많이 와닿더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 가족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이 아이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고, 이 아이의 슬픔은 나의 슬픔이 되고, 이 아이의 문제는 나의 문제가 되는구나. 이야, 자기 자식이라는 것이, 핏줄이라는 것이 그런 것을 갖고 있더라고. 그래서 무한 책임이 느껴지더라고. 이 아이가 어려움 당하면 내가 도와줘야지. 내가 도와줘야지. 왜? 내 자식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피로 우리를 사셨잖아. 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연약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가 도와달라고 우는데 왜 안 도와주시겠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착 달라붙어요. 좀 커가지고 여기 딱 달라붙어. 할아버지. 이게 뭐 중구도 없는데 뭔가 뿌듯한 게 있고 딱 안아주고, 그러니까 기분이 또 좋아. 먹고 싶다면 먹어주고, 놀고 싶다면 놀고주고, 화내고 울라면 달래주고, 온갖 노력을 내가 다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애를 좋게 해주려고.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심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들지요? 고통스러운 거 많고, 문제도 많고, 기도 제목도 많고, 답답한 일도 많이 있어도 아버지이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앞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가장 좋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달라붙는 사람 도와주지, 계속 도망가고 그냥 필요 없다 그런 사람을 왜 도와줍니까? 우리 아들이 둘인데 한 놈은 아버지를 잘 의지하지 않으려고 그래. 아버지는 하세요.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무자식 봐라 말이야. 응? 얼마나 컸다고 까불고 있어. 네가 알아서 해봐 임마. 근데 둘째는 아빠 도와주세요. 그래, 도와줘야지. 도와달라고 하지 않는 놈은 안 도와줍니다. 그러나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내가 능력이 되고 힘이 되면은 기꺼이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똑같으셔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그 사람,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너무 신앙생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인간적인 이치를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 대하고, 하나님 따라가고, 하나님 믿고 순종하고 살아가면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 나오는 자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히브리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들 보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주의 전에 담대히 나온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느니라. 때를 따라 도움이 필요할 때는 딴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 무시하고 관계도 맺지 말라는 것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관계 맺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됩니다. 다 찾아가서 만날 일에서 만나고, 상담할 사람 상담하고, 도움을 요청할 건 요청해야 되는데 그것을 먼저 하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고 했죠. 그럼 내가 대화 나누면 거기서 도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빼버리고 내가 도움을 달라고 하면 아무리 도움을 달라고 해도 도움 주는 것 같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나를 버린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기로 하면 사람 마음을 움직여서 끝까지 도와주셔야 합니다. 끝까지 배신하지 않게 하고 끝까지 나의 힘이 되도록, 나의 좋은 동력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걸 또 경험하셔야 되는데, 경험도 하기 전에 좀 어려움이 생기니까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 제가 보니까 오늘 3시에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안 되는구나, 그런 불신앙 가지지 마세요. 하나님 반드시 하십니다. 좀 기다리세요. 좀 참아요. 그래서 믿음 생활, 저는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인내가 있어야 돼요. 이루어질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인내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인내 없이 될 게 뭐가 있어요? 기도도 인내해야지 기도합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도 인내해야지 성수할 수 있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것도 온갖 시험거리들이 주변에 널려 있는데 인내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내를 쭉 하시고, 지금 당장 내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가가면은 마침내 역사하십니다. 마침내 역사하십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아라 그랬는데 7바퀴, 6바퀴 돌아갈 때 조짐이 좀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어요. 아니,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7바퀴로 돌아면 한 4바퀴 돌면은 조금 뭔가 그냥 그 성벽에 균열이 조금 삐지지지지 이런 소리가 좀 난다든지 뭐가 돼야지 그는 계속 걸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전혀 요동이 없는 거요. 그런데 7바퀴 다 돌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양강나팔 부르면서 온 백성이 소리를 지르니까 순간적으로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 한 몇 달 했는데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통 달라지는 게 없어. 해도 안 되는가 봐. 인간적인 생각 품고 기도를 포기하고 신앙의 길을 포기하고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포기하는 여러분 되지 않길 바래요. 나만 장군도 7번 목욕하라 그랬죠. 6번 될 때까지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인간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7번 들어가면 낫게 됐다 그러니까 한 5번, 4번 들어가면 조금 뭐가 좀 나아지는 기미가 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 보면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근데 7번째 딱 들어갔다가 나오는 순간 나병에 걸린 나만 장군의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같이 바뀌었다는, 순간적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요. 순간적이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어떤 건 점차적인 인격의 성숙은요 점차적인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요 순간적으로 일하시면 기적이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웠어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변함없이 그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셔야 됩니다. 좀 더딜지라도 믿으셔야 됩니다. 급하다고 인간의 마음을 써서 움직인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을 실을 끼는데 바늘 허리에다 둘 수는 없잖아요. 바늘 귀에다가 톡 끼워야만이 그 다음에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고 하나님 일하실 때까지 그 길만 꾸준하게 이 바늘 귀에다가 늘린 노력과 훈련과 연습을 계속 하십시오. 처음에 안 들어간다고 해서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간에 딱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평생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과거는요, 지나간 과거는 부도난 수표예요. 부도난 수표는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미래는 하나님이 우리 약속하신 약속 엄과 같은 거예요. 약속해 놨잖아요. 근데 엄이 진실한다면, 변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 날짜가 되면 돈이 내 통장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미래에 우리를 약속하는 약속 엄과 같은 거예요. 그 날짜가 올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끝까지 현실에서 지금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목표를 가지고 집중하고 자기 일에 집중하고 쭉 기도하면서 전전하게 되면은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은혜를 다 받으시고 앞으로 여러분 앞날이 좋은 일들만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그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고 순종함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마침내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사람들은 고쳐 주옵소서.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는 해결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품은 소원은 주님의 뜻 가운데 속에서 아름답게 응답받고 이루어지는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